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우리 주변 분들 돌아보고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길을 따라 사는 몸이고요.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있다라는 이런 인사말을 나누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있다는 말은 크게 보면요. 하나는 우리의 길이 없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길로 다녀야 된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다른 길로 보이지만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허락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막막하게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뜻으로 다 이해하셔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연절후 둘째 주일 본문 네 가지의 전체적인 큰 주제는요,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말씀이 조금 맥락이랑 좀 연결이 되나 싶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구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요, 신약 본문을 부르심이라는 주제 안에서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고린도라고 하면요, 그냥 가장 그 상투적인 그 이해는 어떤 거냐 하면 해상교통이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가 이때 당시 굉장히 번창하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보면 장점으로는 활기도 있고 막 사람 사는 데 같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이 있는 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 못된 데는 다 도시에 있습니다. 사람 많은데 돈이 오가는 데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명과 암이 분명한 도시였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은 뭐냐, 밝은 부분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루고루 다 성장한 교회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은사가 고루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 전서의 책을 서신을 2번 보내는데 그런 칭찬을 하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칭찬의 그 목록에 있었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또 폐해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보통 다 좋은데 하면서 이렇게 뒤에 말하면 가지수도 많아 보이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일단 장점이 큰 교회다라는 건 이해는 하시고요. 단점으로 뭐가 있었냐면요. 우선은 제일 큰 거는 1장부터 한 4장까지 고린도전서에 계속 다루는데 파벌이 심한 교회예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라인이 있어가지고 거기끼리 이제 알력 관계도 있고 그런 교회였고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5장부터 이제 심란합니다. 파벌은 그냥 아주 제일 큰 문제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 문제 같은데 5장부터 뭐가 나오냐? 교인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랑 동거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 문제를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6장 저희가 읽은 본문 전반부에는 교회 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이거를 크게 이제 나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부부간에 이제 성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우상의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다양한 성령의 은사 같은 얘기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 보낼 건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얘기 나누면서 고린도전서가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이 창녀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요새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 문제 못 풀어요. 성적으로 뭐 단순하게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 더 큰 문제가 있던 건데요.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문제가 없지 않았는데 성적인 문제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말씀드리면은 문화가 있었어요. 고린도 이 지역에 두 가지 큰 문화가 있었는데, 앞에도 이제 보면 눈치채시겠지만 부인이 용인해 주는 가운데 왜 다른 여자랑 동거를 그냥 공공연히 바람 피우는, 예로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게 그냥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게 있었습니다. 다 그래요 그냥. 그리고 부인도 알아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오늘 관련된 이제 저 본격적인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은 다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다 괜찮아. 사람한테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근데 근거가 뭐냐?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거 위법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는 이런 문제도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그걸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놓고 해도 되고 뭐 어때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했냐면요, 저 지금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자기네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다 완전해 보였습니다. 끝난 것처럼.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 너무 좋다. 이러니까 세세적인 문제들, 세부적인 삶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뭐 어때? 다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여기가 천국인데 다 괜찮아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다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듣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인용을 하죠.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에요? 아까 괜찮아 왜 안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성경 오래 보시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 사실 요 번역이 익숙한데,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죠. 요거 기억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바울이 붙이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네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 법 위법 아닌데요? 뭐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너네가 정말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안 가느냐.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인식하는 이 신앙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보고.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아니 우리 문화에서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요? 교회에 뭐 크게 문제될 게 있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래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유익하고 너한테 유익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주로 하는 말이 뭐가 있냐?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자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만 다루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철학사에 뭐가 있냐면 이때 이제 이런 철학 사조가 유행이었어요. 죽음은 어차피 노세 젊어서 노세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쾌락주의 같은 우리 죽으면 뭐 쾌락 느끼고 감각도 다 없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다 해보자 이런 게 철학 이게 굉장히 타락해서라기보다 이런 생각이 더 건전하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더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게 교회의 문화 또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사람도 질식거리고 경제적으로 막 번창하는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우상 고기 문제 있죠? 이것도 그냥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법이다 아니다, 문화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다 안 되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되고 더 우린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내신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으로 누굴 살려요?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결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상상하고 그려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익숙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언어적으로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영혼이 뭐 이렇게 우리 정신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 그러나 이게 이 몸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이제 또 더 고민해 봐야 되지만 더 읽어보시고.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몸뚱아리는 어디 가고 그냥 이렇게 무슨 캐스퍼 뭐 이렇게 유령 같은 것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전 삶이 다 새롭게 부활하는. 여러분, 그 우리는 몸의 부활.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몸의 부활과 여러분 몸이 부활합니다. 근데 이때 이 몸을 그래서 잘 이해하고 깊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고 이렇게 작게 보면 우리 몸이고 또 이 부활에 어떤 게 포함해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교회를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각각 한 사람 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임 그리고 이 우리 모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우리가 바디가 이게 바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 참된 생명의 궁극적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좋을까 제가 고심만 하다가 그냥 가볍게 오늘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좀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났으니까 바로 그런 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임신한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아기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막 애기 생기고 그랬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지나서 몸이 이상하다 반응이 뭐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가서 현대인들은 더구나 그렇게 하죠. 검사 받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몸에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이런 것도 다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데 아주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될 때부터 아주 막 세상이 변하고 막 다 달라 보이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교회 그냥 다니기 시작했는데 뭔 변화가 있나?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로 봐요? 좀 더 느끼려고. 초음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심장이 뛰고 있어요. 뭐 마이크 갖다 대고 막 뛰고. 왜냐하면 안 뛰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시작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10달 동안 태 속에서 자라고 그래서 출생하고 또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성인 되고 그 사람이 또 사회 나가서 일도 하고 이렇게 일생으로 보면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열매도 많이 맺게 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처음에 시작은 어때요? 작지만 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삶에서 그 사람이 펼쳐내는 생명력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없는 건데, 그걸 가늠할 수가 없는 건데, 바로 그런 비유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걸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조금씩 다르고, 그러나 보통 보편적으로 잘 티가 안 나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가장 환하게 꼽히면 부활의 권능을 보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참된 생명의 그 어떤 궁극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원래는 없던 길인데 그 길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임신하면 다시 뭐 이렇게 젊었을 때 끊었던 술도 다시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임신하면 담배 안 피던 분도 담배도 피고.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합니다. 조심.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고 삼가면서 사는 겁니다. 이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가면 여러분 이게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한테 지금 일어난 변화가 뭔지를 더 깊게 이해할수록 더 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일 깊게 이해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을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그게 머리로가 아니라 그게 가슴으로 와닿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도 한참 제가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진짜 저는 이런 거 쓸데없는 논쟁으로 보이는데,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이 뭐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냐 마느냐 이걸로 엄청 싸웠어요. 교회도 갈라지고 막. 그래서 진짜 나간 교회도 있고 막.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이 길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실 다 죄 짓고 살았는데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삶이었는데, 그게 딱 우리한테 보여진 뻔한 길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길은 우리 죄의 결과로 값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이렇게 궁극적인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가 이렇게 확 바뀌었다, 전환되었다라는 게,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결론에 맞는 삶을 살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시작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일어난 이 큰 변화가 우리의 몸의 행실까지도 변화시킬 정도로 굉장히 하루하루 되게 중요하게 여겨도 될 만한 그런 큰 세상에, 큰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다니엘 부를 때 여러분 알쏭달쏭한 말이 하나 있잖아요. 빌립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고 막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막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널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주님 하면서 엎드립니다. 제자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느냐? 너 앞으로 더 큰 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다 이런 무슨 관용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 뜻인지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를 확 깊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둘의 관계에서 봤을 때 그게 뭔 뜻인지는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오늘 시편 말씀 아까 교독할 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세요? 잘 아십니다.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은 너 이런 것도 이런 면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꼬꾸라지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깊게 알고 있어서. 우리를 잘 아는데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그래 네 행실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 중요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까요? 함부로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더 나으냐, 우월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핵심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럼 역으로 말하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인지를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우쳐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성령, 여러분 몸은 성령 모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성령을 모신다고 내가 이게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다른 데를 좀 정하시지?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우리를 빚어나가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자잘한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냥 진짜 죽으면 느껴지지 않을 그런 것들에 삶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게 돈이 됐건 뭐 성적인 쾌락이 됐건 아니면 뭐 단기간에 얻는 뭐 현질하고 싶다거나 막 충분히 여러분 이 부르심이 완성되어 가는 여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여정에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20대 넘으면 다 몸이 쇠락하기 시작한대요.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말,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20 후반쯤 되면 다 늙기 시작한대요. 노화되기 시작한대요. 치매도 그때부터 온다고 그러나요. 근데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 몸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체의 삶, 우리 전체의 존재는 성령의 성전으로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참여하신 거를 축하드리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하루하루 복되게 사시고 길이 아닌 데는 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 길보다 더 우리한테만 주어져 있는 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셔서 그 길의 깊이와 무게로 오늘의 삶을 잘 하루하루 빚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